오늘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전 세계의 심판을 알리는 말씀의 처음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와 고기와 악인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마지막 때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죠. 특히 스바냐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심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아울러서 선포했는데, 단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래서 복음의 세계성뿐만 아니라 심판의 세계성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이것을 우리는 최후 심판의 범세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2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거죠.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다. 멸절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말이 진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의 거민을 어느 누구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내쫓든지 그들이 내쫓겨지지 않으면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진멸하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아직 200만이나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하다가 노예 근성에 아주 뼈가 절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애굽에서 해방됐지만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아말렉이 계속해서 200만 명의 그 거대한 민족의 이동 뒤끝을 공격해서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됐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누구에게 내렸는가 하면 사울왕에게 내립니다. 사울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왕권이 세워졌고 훈련받은 군사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중요한 임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을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러나 진멸하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따지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당연히 거기에 있는 살찐 소라든가 이런 전쟁 노획물까지도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성령의 거대한 역사에 대적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살찐 소라든가 재물 가치가 있는 것은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통탄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에 보게 되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이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 이들을 통틀어서 이것은 최후의 종말적 심판이죠. 땅끝까지, 하늘 끝까지, 더군다나 바다 속까지. 이것을 바꿔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 이 모두를 진멸하겠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는가? 아니에요, 있어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출중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기회를 주어졌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하니까 재정을 맡고 출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리에도 밝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재물에 마음이 있고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상이 아니며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니다가는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 예수를 받아 자기가 살아남으려 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여기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짐승이 잘못한 게 아니죠. 자연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2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것,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악인.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만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다른 피조물까지 함께 멸망당하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창조된 것인데,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람과 함께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사람과 인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 이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것을,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경고해 주실 때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을 환상으로 본 요한도 그 계시록에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건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바다가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까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연단하셔요.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왔었을 때 그 시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그 비결을 터득하면
오히려 환난과 연단은 내게 복이 됩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에서 6절은 그러면은 왜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그거는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신앙적으로 타락했을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이 연결된 말인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즉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하니 백성들 가지고 더불어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바알과 이런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모든 가치 기준의 1순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는 이런 매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출세가 제일 1순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부모도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아예 1년 동안 학생회 나가지 말고 수능 준비를 하라, 입시 준비를 하라고 시킵니다. 이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출세한다는 거죠. 과연 좋은 대학 들어가서 출세하나요? 과연 몇 프로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출세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 내전에 카이스트가 있는데 카이스트에는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 중에 인재가 뽑혀가지고 와요.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 잘못된 아이들이 없을 것 같죠. 카이스트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곳에서는 1등을 하던 아이들이 1등짜리가 전부 뽑혀와요. 그러다 보니까 1등 하던 아이가 그 클래스가 15명이라고 하고 30명이라고 하면 늘 전교 1등을 그냥 아예 습관처럼 해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러던 아이가 카이스트에 들어오거나 서울대에 그 명문과에 들어갔었을 때는 1등만 하던 아이가 누군가는 30명이 한 클래스라고 하면 30등이 나오죠. 그런데 그 30등을 벗어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거나, 제가 알았던 아이가 컨닝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요엑스로다가 수능이 잘 나왔어요. 반에서 공부 잘했던 아이가 185점인가 몇 점이 나왔는데 그 아이는 280점인가 260점을 맞았어요. 서울대 어지간한 과도 들어갈 수 있고 연고대는 뭐 법정대라든가 경상대 아주 제일 좋은 과를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낮춰가지고 고대 무슨 과를 들어갔어요. 고대 법관과를 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어떤 과목은 아예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다가 6개월 만에 자진 휴학을 했다가 결국은 다른 대학으로 전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로 인해서 반에서 1등하던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3년 동안 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커닝한 아이만큼도 점수를 받지 못했다.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해요. 오늘날 배금주의라든가 출세제일주의,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을 섬긴다든가 무슨 미신, 만몬, 저기를 섬긴다든가 이것은 아니지만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이미 배금주의 뿐만 아니라 지금 친국 종북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왜 그들은
어떤 그 이즘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살고 300만이 넘는 주민들이 굶어 죽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런 것을 못 볼까? 그것은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타락의 원인이 뭐에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 그 첫째는 올바른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4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그마림이 나옵니다. 이 그마림은 무엇을 그마림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번역에는 그마림이지만 크마림 이렇게 검을 옷을 입다라는 뜻의 아람어 쿰나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타락한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왕실이나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실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바알을 숭배하도록 세워진 제사장을 여기에서 그마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이겠죠.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으면 영락없이 그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오늘의 현대는 어떤 걸까요? 대형 교회지만 그 설교를 잘 분석해보면 절대로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또 새벽 예배 드리라고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받고 해서 고복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설교하면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반추해보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꽤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24시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회개감이죠. 또 현실 속에 구체화되지 못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제사장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그래서 선한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락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현실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 사상 전체를, 성경의 모든 것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수직 날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수평 날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경외와 예배로 나타난다면 이웃 사랑은 영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전도할 마음을 전혀 먹지도 않는다든가 말 한마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죽은 신앙이다.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는 너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는 너에게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너의 주변에 너가 아니면은 그 영혼을 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세우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할 것은 맹목적인 기복신앙입니다. JMS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는 신천지라든가
그들은 맹목적이에요. 서울에 가서 동대문도 보고 남대문도 보고 독립문도 보고 이렇게 문을 여러 개를 본 사람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누가 남대문이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남대문을 분명히 봤고 저건 남대문이 아니에요. 저건 동대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 개를 본 사람은 혹시 내가 착각하나 해가지고 주춤거리거나 한 번쯤은 더 생각해요. 그런데 남대문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에서 보고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사람은 끝까지 우길 수밖에 없어요. 왜? 본 게 없으니까. 이 맹목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맹목적인 신앙이 맹목적인 기복주의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내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아예 머릿속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놓는다면 세상 없는 말은 들리질 않아요. 맹목적인 기복신앙이나 말씀이 바탕이 되지 못한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배신하는 행위가 되죠.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왕은 모르십니까? 사울왕이 핑계를 댔죠.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살찐 암소, 너무 좋은 암소가 아까워서 그것은 살려두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를 평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멸절하리라. 뭐 하지 않는 자를 멸절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배반한 자는 뭐 당연히 멸절 대상이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속이 안 좋거나 이래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속이 싸리싸리하고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면 가서 배변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말씀을 성화하여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는 멸절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 없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강한데 현실의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렇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여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삶,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출세 제일주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현실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전부 다 배금주의 사상,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재력의 위력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복종하며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경순왕이 있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제 견훤이 쳐들어오는데 왜 정보가 없었겠어요? 최전방에서 비보가 계속 날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는 정보망을 갖고 있어요. 로마 교황청에 못지않는 정보망, 대단한 정보망에다가 또 그들은 도감청까지 할 수 있는 최신 시설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었겠어요. 또 심지어 하마스는 공공연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행글라이더로다가 뭐 공격하는 거 이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를 하마스라고 하는 계란이 던져봐야 피해는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이번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이려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고급 정보가 들어왔고 위험한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거는 괜히 덮치려고 하는 거야. 허풍이야.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된통 묻어 맞았죠. 그 다음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체제의 맹점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팔고 들어보니까 몇 발씩을 발사했을 때 30발 안쪽으로 발사를 했을 때는 전부 다 격추가 됩니다. 그러나 30발이 넘어가게 되면 작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30발까지는 요격할 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컴퓨터 용량이 그러니까 요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북한이 장사포를 최전방 DMZ 가까이 했는데 그 장사포는 하마스 공격보다도 3배, 4배를 짧은 시간 내에 수도 서울이나 여기 대전까지도 쏟아볼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라의 경수당이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포석정에서 신하들과 주연을 벌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받아야 되는 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스바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택한 목자들은 회개를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침체되고 내가 누리지 못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먹고 마셔야 되고 내가 조금 나태해지거나 조금 교만해지거나 할 때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양면성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임박한 진노를 깨닫지 못할 때 신라 경수당은 후백제 견훤의 포로가 되어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하는 삶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가 혹시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철저한 준비 없이 사모함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는 온전한 기도 생활이 없었다면 또 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여 이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요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돼서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내가 어떠할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철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